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이고 말씀이 내려갖고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양상진 형제님.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좀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청년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이렇게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꼈던 게, 나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여러분들과 똑같거든요. 같은 고민과 또 씨름을 하고 인생 가운데서 똑같은 걸 보고 또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이제 말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고자세로 뭔가를 얘기하는지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판은 어떤 뜻인가?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곳곳에 오늘 이제 책 하나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넣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위로와 공감과 힘을 아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 교수님이 쓰신 표현들을 제가 인용할 거고요. 얘기를 좀 나눌 거다. 책에 있는 내용들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일전에 이제 사진 내려주셔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설교 중간에 잠깐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하실 거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본인들의 신앙생활,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또 이제 심드렁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속이 부대껴가지고 하나님 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불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나가 전하고, 이런, 그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심정들이 예레미야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이 별명이 또 붙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관계의 회복. 관계성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그렇게 마음 다해서 소리치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데까지 가는 것 말고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번 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큰 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뭔가를 좀 잘 해내는 사람이 된다든지, 뭔가 잘 하거나 잘 하지 않는 걸 구분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사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어떤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제 말만 들으려고 교회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성경이 많이 피곤한 거구나. 오케이. 기능적으로만 잘해내는 사람이기를 바라셨다면 엄청나게 많은 율법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거고,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623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되거든요. 바리새인이 이걸 다 지켜 나갔던 사람들인데 대단하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처벌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면 우리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본보기로 몇몇 골라가지고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럼 너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본보기로 눈앞에 몇몇만 딱 이렇게 천벌받고 막 번개 딱 내려쳐가지고 막 인생 망가지고 하는 거 딱 보여주면 사람은 알아서 잘 따라가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겉에 있는 기능적인 모습들만 잘 갖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죠? 뭐 동풍 서풍 만나 매출하게 눈앞에 내리게 하면서 내가 구약에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막 이렇게 했으면 끝나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군림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가장 아무도 모르는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명확한 의도가 있으시다. 뭐냐? 너희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잘 따라내는 기능적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정말로 알고 우리가 관계를 맺자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교제의 과정인 것입니다. 교제의 과정. 거기서 한 사람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따라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쓰럽네요,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까. 너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오늘 설교가 저번 주보단 짧거든요. 조금만 힘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사실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런데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려면 일종의 좀 기본 세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세팅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조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못 따라갔거든요. 그냥 못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 따라갔어요. 최악일 정도로 못 따라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름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길러지고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과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 여러분, 우리도요 잔소리 듣잖아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주변 사람들의 때때로 이제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 우리가 사실 뭐 애도 아니고 20, 30대에서 이런 잔소리 듣는 건 뭐 비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기가 싫죠. 그런데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질 때가 있죠. 대부분은 다 안 들어요. 우리는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다 차단하는데 꼭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들려도 그 사람이 하는 충고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 안 되는데 특정한 한 사람의 말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마치 내 마음에 어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들린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나에게 있어서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 여하에 관계없이 대가 없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따뜻함을 받지 못해서 듣지 못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제가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첫째가 이제 13살이고 둘째가 지금 10살인데 두 아이에게 제가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둘째가 저한테 발차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뒤에서 레슬링하고 목 잡아 끌고 막 예전에 주짓수 하나 2달 배웠다고 막 이제 초크 걸면 장난 아니에요. 기술이 제대로 걸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걸 다 허용해요. 뭐 하든지 말든지 나를 차든지 굴리기든지 말든지 다 허용을 하는데, 제가 엄격하게 딱 안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아빠를 마치 자판기쯤으로 여기고 전혀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지 않을 때 저는 아주 엄중하게 대합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정도가 아니라, 아빠는 나한테 이거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당신은 내 부모거든. 이런 태도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애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정말 엄근진하게 불러요. 수아수혁 일로 와. 그리고 무슨 태도를 가지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제가 그걸 교육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번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두 친구들도, 제 두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와요. 왜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로 컨트롤하느냐가 어른인가 아닌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죠. 기능적인 물건쯤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리지도 않았겠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인간의 취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나만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건처럼 그냥 냅다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셔도 되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한두 번 참으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명분이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기어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라는 의욕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 말을 절대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말해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앞으로 할 말을 듣고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들을 벌 주고 싶지 않아. 심판하고 싶지 않아. 이걸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무서운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충고나 조언, 비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특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존재가 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분이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셨고, 생각을 넘어서 이 죄가 가득한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셨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다 자라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리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여유를 가지고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판은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비판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26장이 그 성전 설교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 근데 사실 이 예레미야 26장은 감정적 측면을 좀 더 많이 담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제 구절을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비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는지 그 내용을 보려면 예레미야 7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7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했던 내용인데,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이게 정리를 이제 하자면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한 건 여러분 아시겠죠? 확실히 잘못을 했는데 이걸 좀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이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를 떠올려도 좋고 여자친구를 떠올려도 좋고 연인을 떠올려서 쳐도 좋아요. 연인을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의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듣고 보던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는지. 가장 큰 죄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죄와 신앙을 같이 가져가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제일 뿌리에 있었던 것, 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했던 것. 자, 그 중에서 여러분 10가지 정도의 죄를 졌는데요. 첫 번째는 쭉 한번 올려주세요. 성전을 마치 부적, 안전보장처럼 믿는 미신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린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잘 해주지도 않는데 난 널 사랑해 말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랑해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 그런 사람은 거르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시죠? 그럼 회개할지어다. 둘째, 길과 행위를 진실로 고치지 않는 말뿐인 회개. 3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고쳐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일마다 제사를 드려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 이제 속 내면은 다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주일엔 신앙인인데 교회 밖 벗어나자마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관계적 측면으로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한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알고 사과하고 받아줬어. 근데 계속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상태.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회적 불의. 이웃끼리 짓밟고 같은 민족인데도 약육강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번듯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덕 사채업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실 것인지. 네 번째,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약자를 압제하고 외면했다. 도울 힘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죄냐?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사는데 뭐 다른 사람들 내가 뭐 신경 쓰든 안 쓰든 그게 뭘 죄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이요 도둑질하는 사람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관계적 측면으로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맹인이 앞에 지나가는 거 보고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보이지 않나 봐. 좀 뭐 뒤뚱뒤뚱거린다 웃으면서. 그러다가 그제 지팡이 이거를 발로 툭 차버렸다. 야, 이건 인성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인간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폭력, 구조적 살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을 조작하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걸 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얻도록 다 조작해버렸다. 권력 구조 안에서 약자를 다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나한텐 친절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아주 악독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나에게도 악독하게 대하게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관계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내가 편해지는 그날 나에게 이상하게 대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섯 번째, 다른 신들을 좇는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우상숭배하다가 필요할 때 와가지고 지켜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 되니까 성전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예.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성공, 돈, 권력을 숭배했다는 거죠. 예.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보다 다른 걸 더 막 시간을 많이 두고 에너지를 쓰고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되면 그런 건 있어요. 뭐 제가 뭐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돈은 많아요. 근데 불행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 10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겼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대계명을 그냥 어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무당, 점, 굿, 오컬트 뭐 이런 거 다 즐겼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과 믿음을 나눌 수 없겠죠. 여덟 번째, 성전을 죄 지은 자들이 숨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저기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죄 짓고요, 성전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세탁하려고 오는 것쯤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아홉 번째, 실로의 심판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이건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당장 편하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열 번째, 반복된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끝까지 거부한다. 종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들어줄 단계 이미 지나갔다, 한참 지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10가지의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사실 나눈 건데, 이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거나 내 연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모습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만 대해도 사실 호적에서 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 여러분 지속할 마음이 있으신가? 마음으로 아마 난 그런 인간이란 절대로 내가 안 하지. 오케이,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겠죠. 예. 도리어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게 양반이죠. 그 정도만 해도 매너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10가지의 죄의 목록들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을까?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들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맞은가? 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실 늘 하나님이 마음에 비수를 꽂고 살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서는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는 게 맞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관계라면 끊어버려야 할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니까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쫓아버리고 끝장내버려야지, 하나님 진짜 사랑 진짜 많으시네 했는데, 사실 그 죄가 우리의 죄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꺼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맞아요. 자기중심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또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죠. 실상.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와서 막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딱 해결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좀 등한시 되게 되고, 기도도 좀 덜하게 되게 되고, 문제 해결되고 내가 마음 편하고 속도 편하고 삶도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만약 여러분이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강단 위에 있지 못할 겁니다. 이 목사라는 여러분 한꺼풀만 딱 이렇게 벗겨가지고요, 뒤집어 봐도 온갖 죄들이 제 안에 다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속내를, 우리의 속내를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추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숨을 제대로 쉴 수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비판 자체가 사실 그 의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해요. 하나님께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건쯤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물건같이 취급해도 난 너희들을 내 자녀와 같이 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가장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며 따라가야 했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질근질근 밟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으셔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을 하득히 넘어서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확증. 정말로 사랑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만 내세우면서 어린아이 같이 굴던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 누군가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자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하며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상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고 자라나서 변화되어져 가면 변화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얼마나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만 아는 여러분 금쪽에 같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쪽에 같은 사람과 누가 가까워지고 싶겠어요? 그럴 사람은 부모님과 목사님밖에 없죠.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부터 안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지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 아닙니까? 건강한 비판을 건강하게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옆에 가게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붙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네가 진짜 좋은 사람 되면 돼. 너무 당연해요, 이건. 내가 전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와요. 이게 너무 상식입니다. 내가 나만 모르는 사람이다, 나만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너 정말 네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너 잘 준비되어져야 돼. 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비판을 어떤 태도로 수용하는 것이 그럼 가장 건강한 비판 수용이 될까? 비판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1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이 책을 쓴 이제 교수님이 지인하고 초밥집을 갔대요. 초밥집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점심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교수님이 앉은 테이블 옆 테이블에 한 엄마하고 이제 한 아이 하나하고 이제 할머니로 보이는, 외할머니죠. 엄마의 엄마니까 외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세 분이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엄마의 표정이 가만히 딱 보니까 너무 혐오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바로 앉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졸다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 다리 내려. 먹을 것만 집어. 안 먹기만 해 그냥 아주 그냥. 입 좀 닦아. 싫어 죽겠어 진짜. 그랬더니 외할머니로 보이는 분이요. 참 어른이죠.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다 안아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괜찮아 하면서 토닥이면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또 분에 못 이겨가지고 야 이리로 와. 거기 있지 말라고. 말 안 들어? 진짜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여러분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있잖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나한테 나쁘게 말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 교수님이 아이가 한 말을 듣고 되게 놀랬대요. 왜냐하면 충분히 좀 주눅들 수도 있고 겁먹기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근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직관을 가지고 있대요. 배우지 않아도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알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울고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슬플 때는 울어도 된대. 엄마가 울어도 엄마 사랑해. 엄마는 우는 모습도 이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할머니 댁에 가면 아빠도 말 좀 해요. 할머니 가엾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 어쨌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비판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가능한 사람인데 자기 인식이 가능한 사람은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더라. 이것이 진짜 어른이다. 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은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모범이기도 한데 다윗이죠. 데이비드. 그죠?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어느 정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기강을 딱 잡고 나라가 이제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굉장히 많고 힘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 왕이 기름 부으시니까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이라 좀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이제 사람들은 옥상을 평평하게 짓고 거기에 그늘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선선한 이제 그늘 안에 있으면 선선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통 낮잠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낮잠을 이제 아주 퍼질러 잘 잤죠. 자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세운 이 이스라엘, 이때부터 슬슬 교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내가 세운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옥상에서 자기 나라 이제 그 국가를 쫙 둘러보는 겁니다. 보다가 어떤 한 집 창문 안에서 한 여인이 그래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말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 자기의 제일 충직한 자기 오른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이 4계명을 그날 바로 어겨버리는데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일선으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다윗이 취합니다. 가지는 거죠. 다윗이 자기 중심성이 폭발한 날이었어요. 사람을 물건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판결을 하나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왕의 지혜와 판단력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래 뭐냐 말해봐라.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와 양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는데 그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겠노라고 이 부자가 자기의 많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암양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정의감 폭발해가지고 그놈이 누군지 당장 데려와라. 당장 내가 눈앞에서 직결심판으로 당 죽여버리고 4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굉장히 엄중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인데, 다음 한번 쭉 넘겨서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왕이 뭘 못하겠어요? 선지자 하나쯤은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정당화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왕을 욕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진짜 용기고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 하는 그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롤모델이 되어보자, 이 말이에요. 비판을 받을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으면, 겸손히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숙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장을 하게 돼요. 겸손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심과는 다른 문제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득바득 자기 말만 하고 우기기만 하는 어른들에게 질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전 제 청년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말뿐이고 무슨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제 선배 이거 유튜브로 나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진짜 말밖에 없고 행동 전혀 따라오지 가지도 않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고 우기기만 하는, 저는 그 질렸거든요. 전 정말 질렸어. 그래서 그거 답습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답습하지 않기로 씨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몇몇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쉽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자. 우리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성도가 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빈틈없이 지키고 따르는 성도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 충분히 좋은 성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건 다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인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이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에서 너희들 충분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좋은 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제 20대 때가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요, 40대 때 다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성숙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성을, 인격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맡겨보자. 우리도 충분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방하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게 될 건데, 얼마나 제가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바리새적이었고, 얼마나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말로 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 정말 인간이 아닌 인간이었어요. 사실 어릴 때 성장 배경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늘 하여튼 눌려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 저 별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쉽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어렵죠. 맞아요. 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비참하고 좋지 못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최악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오히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설교의 마지막 대목인데, 저는 예레미야의 엄중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반주를 해주셨으면,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너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수님의 좀 표현을 제가 인용해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을 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 말씀에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네 생각 정말 많이 했어. 형제나 누구야, 아무개야. 그리고 지금 너와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너가 알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지 몰라. 그럼에도 계속 사랑하고자 애쓰는, 고쳐보려고 나아가는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죠? 기능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A는 B고 B는 C다라는 그런 공식 안에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을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진심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부족함을 이 말씀 앞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가 그럼에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 마음 먹는 이 마음, 내가 한번 사랑해 보고자,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런 마음 한번 먹어보는 우리 우리 비전 마을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하나님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라서 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듣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내어주기를 맞이 않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